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헌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헌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에 대한 말씀 사실 모든 헌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헌금 또 11조 어떤 의미냐 할 때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헌금이다. 또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소유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내 가진 것, 물질, 이 돈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요, 죽입니다. 이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토지 소산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헌금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나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의 말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저 위에 수퍼에 계란값 못 갚았는데 갚아라 이 말 하겠습니까?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에게 이 유산을 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 말 합니까?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 이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겨야 됩니까? 모세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남깁니다. 한 가지를 남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후대들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요, 이 지금 신명기에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애굽에 있지 않았냐? 거기서 노예 살해하지 않았냐?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었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냐? 내가 너희 조상들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찾아가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고, 홍해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의 기적으로 40년을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것 아니냐?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3, 4절에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절기 지켜라는 겁니다. 제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그 길만이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 떠나면 저주의 길이다.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게 바로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 평생 할 일이 뭐냐? 우상을 없애라. 우상 없애라. 왜냐? 그 우상은 너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오직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너희들은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왜냐? 많은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의 신앙,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다. 지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요, 오직의 신앙,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오늘 11조의 규례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11조의 규례를 통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이 아닙니다.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이 11조 규례를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11조는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11조가 필요했느냐? 구약에는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각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야 이제 농사 짓고 살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레위 족속에게는요, 땅을 안 줬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에만 봉사해라. 대신에 나머지 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어서 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또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이 11조가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로 먹고 함께 축제할 때 그 11조 예물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에 보면 연약한 자들, 이제 구제를 위해서 이 11조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 가지 용도로 11조가 쓰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뭐냐?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죠. 이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드리고요, 그것을 함께 먹는 겁니다. 헌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헌금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그것을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이 함께 드리며 함께 먹는 겁니다. 후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예물이었습니다. 함께 드리며 함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먹으며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무엇으로 신앙을 배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물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은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길이 너무 멀어요. 성전까지 너무 멀어요. 그럼 뭐 양을 곡식을 끌고 갈 수 없겠죠. 그러면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 풍부히 주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 내가 했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 달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뭐랍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시면 죽는 겁니다. 만나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요, 예물입니다.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리고요, 26절 보십시오. 이제 그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제 가서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뭐랍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28절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요,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이제 객들, 그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11조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헌금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부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을 받았음을 알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밥 먹는데요, 밥만 먹습니까? 서로 뭐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업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서로 간증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날마다의 도우심을 서로 고백하며 감사할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이 있어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농사할 수 있습니까? 땅도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예물입니다. 요즘 또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요, 이미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와 관계 없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요, 이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한 주간 또 붙잡고 인도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과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시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헌금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가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 도움을 통하여, 받는 도움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동일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오직의 신앙이 유지됩니다. 지켜집니다. 오직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세상의 그 물질을 위해서 다른 신에게로, 다른 우상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1조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이다.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은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11조 10,000원 들었으니까 다음 달에 10만 원 주십시오.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오직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직의 신앙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 어떻게 부으시느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금하겠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를 금하게 하겠다. 또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년 농사 열심히 포도 농사 지었는데요, 우박 내리고 태풍 불고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우박 내리고 태풍 불어도 너희 포도 열매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팔려고 따기 전까지는 안 떨어지도록 내가 지켜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가요? 불신자까지, 야, 너는 참 잘 되는구나, 복된구나.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죠. 하나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험해봐라. 그것으로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거둡니다. 셈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르봇의 축복입니다. 르봇은 넓게 하셨다. 더 이상요, 대적들이 와서 시비도 못 걸고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경쟁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경쟁자들이 다 포기해 버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복음 경제입니다. 브루스가 부부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응답 누렸습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이 부부가 천막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전도하며 선교했습니다. 식주인 가이오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이 가이오는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늘 복음 경제가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나의 산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기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 주시는 만남,
하나님 주시는 여시는 문들을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해집니다. 세상 경제는요, 어둠의 경제 아닙니까? 온갖 인간의 더러운 방법들을 씁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불법을 씁니다.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제에 돈이 몰립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빛의 경제, 복음 경제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받아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을 통해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 나라를 살리며 한 민족을 살리며 한 선교지를 책임지며 한 선교사를 책임진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가 이 복음 받아야죠. 이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살립니다.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이런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내 직장이 있습니다. 내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헌금 드리며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면서요, 로또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하는 그 업에, 내 기능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월급을 더 받는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그 업을 통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헌금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과 그 신앙을 통해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겠다. 뭔 말입니까? 오직의 신앙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직의 믿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체험하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빛의 경제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미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직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오직의 신앙을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오직의 신앙을 지키는,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는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믿음으로 나오시고 이 믿음으로 들으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